오늘은 하나님의 구출계획 제4과입니다. 사과로서 하나님의 찬양받으실 이유,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끔씩 찬양이 참 힘이 세다, 찬양은 힘이 세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아까 시작하면서 불렀던 시편 18편이 그렇습니다. 이 시편 18편은 여기 보시면 표제어가 이 시편이 어떻게 지어졌는지를 이렇게 알려주는 표제어가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곡은 이 다윗의 어떤 이 원수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자신을 건져주신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고백하는 내용이죠. 그러면서 내가 여기까지, 내가 사울의 손에서, 원수의 손에서 올 수 있었던 것은 이 나의 힘이신 여호와 때문이고, 또 여호와의 그 요새가 되시고, 또 건지시는 자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는 여호와 때문입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한 시편 18편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저도 다윗은 아니지만 이 시편 18편을 한 번씩 이렇게 흥얼거릴 때가 있습니다. 이 찬양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럴 때 참 그 다윗을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건지셨던 그 하나님께서 참 저에게도 힘을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또 생기를 회복하게 하실 때를 한 번씩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을 보면서 참 3000년 전에 어떤 한 다윗과 그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그 시공을 넘어서서 나에게, 오늘 저에게 찬양을 부르는 저에게도 동일하게 그 찬양 속에서 이 힘 있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참 찬양은 힘이 세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여기 보면 이 두 사람은 바울과 실라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 두 사람이 빌립보에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감옥에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있을 때에 이 둘이 함께 찬양을 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 찬양을 할 때 놀랍게도 그 감옥의 터가 흔들려가지고 이 두 사람이 그 감옥으로부터 나오게 되고, 또 그걸 계기로 해서 간수장과 그의 가족에게 복음을 전해서 결국은 빌립보 교회가 그 간수장을 포함한 멤버들로 이렇게 교회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거기서도 우리는 찬양은 참 힘이 있다. 찬양에는 힘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제 이 가사, 이 구절에 아주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마틴 루터입니다. 이 마틴 루터는 잘 아시는 것처럼 종교개혁가인데 이 가사, 이 시편 46편 1절을 루터가 언제 아주 이 구절에서 은혜를 받느냐 하면은 보름스라고 하는 곳에 찰스 황제가 이 보름스라는 곳에서 아주 종교개혁의 깃발을 올린 그 루터를 신문하기 위해서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보름스 회의에 참석하러 가는 중에 거기에 가는 순간 이미 루터는 비텐베르그 정문에 95개 반박문을 서서 이제 이단으로 정죄가 되었고 가는 즉시 체포되어서 불에 가형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이 루터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없다고 확신했고, 또 자기가 옳은 진리대로 하고 있다는 확신을 하고 있어서 두려움 가운데 갑니다. 갈 때에 이 구절을 읽게 되죠. 시편 46편 1절 읽으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면서 지은 찬양이 아까 불렀던 내주는 강한 성이요와 또 여기 이 유명한 고백,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나는 달리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 하는 이 Here I stand, 그 유명한 그 고백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고백에서 나왔던 아까 이 내주는 강한 성이요라는 찬양을, 우리가 그 찬양을 부를 때 우리도 참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 하는 힘을 얻게 됩니다. 길게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찬양에 참 힘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찬양이 이렇게 힘이 있는 이유가 뭘까요? 찬양을 부르면 그 빌립보 감옥에서도 그렇고 루터에게도 그렇고
또 시편 18편에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찬양들을 우리가 부를 때에 힘을 얻게 되고 또 그 힘을 얻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그 이유는 이 찬양의 그 대상이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이 역사를 일으키는 힘이 있는 이유는 그런 시편 찬양이나 바울의 찬양이나 또 그런 루터의 찬양이 힘이 있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무슨 영감을 잘 받아가지고 써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찬양을 통해 노래하는 하나님이 그 찬양의 어떤 받으실 만한 그런 역사를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찬양이 누구의 입에서 고백되든 그 하나님이 그 찬양을 통해서 찬양을 부르는 자에게 힘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14장에서는 출애굽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어떻게 찬양받으실 만한 이유가 있는 분이신지를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으로서 하나님이 찬양받으실 만한 분이시고 또 하나님을 찬양할 때 힘을 주시는 그런 분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 있는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또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 주시는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여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바른 길,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애굽으로부터 무려 이렇게 그 10가지 이 재앙을 내리셔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십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10가지 재앙이라기보다는 10가지 심판이라는 것이 더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10가지 그 우상, 나일강과 또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흑암, 장자 뭐 이런 재앙들이 단순하게 그런 어떤 자연의 재해가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 애굽 사람들이 신적으로 섬기던 그런 대상들을 하나님이 그것들이 아무 힘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재앙을 보내시고 그 재앙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헛된 우상이며 참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하는 것을 드러내시는 과정으로 이 10가지 재앙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거기서 그까지도 놀라운 일인데 사실 10가지 그 재앙을 통해서 그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을 이렇게 거꾸로 뜨리고 그 애굽왕 바로를 거꾸로 뜨리고 이렇게 출애굽하는 것도 하나님 놀라운 일이지만 거기에서 그치는 것도 감사할 일이지만 더 거기서 그치시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또 하나님 백성을 더 좋은 길,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여기 이제 지도를 보면 알 수 있지만 여기 이 지도를 보면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가실 때 처음에 이 바닷길이 아닌 광야길로 인도하십니다. 이게 어떻게 찬양할 이스라엘 백성이나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되는가 하면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 애굽에서 이 애굽 땅에서 그 이스라엘 땅까지 가나안 팔레스틴 땅까지 가는 데는 저 지중해에 붙어 있는 그 바닷길로 가면 적어도 아무리 늦어도 한 달이면 갈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여기 빨간 색칠이 선으로 그어진 것처럼 광야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이렇게 가게 하시죠. 그럴 때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쉬운 길로 놔두고 이 고생하는 길 또 힘든 길로 보내시는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보내시는 이유는 출애굽기 13장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들을
그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라는 말은 그 해안길인데 바닷길로 보내면 가까운데 글로 인도하지 않으신 이유는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애굽은 이 팔레스틴 땅과 이 경계 지역에 그런 어떤 애굽 성들을 국경 수비성들을 많이 쌓아두었다고 해요. 그리고 군대를 주둔시켜 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된 아직 정비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기로 지나가다가는 애국 군대에 의해서 사로잡힐 수도 있고 애국 군대와의 전쟁에서 사기가 꺾여서 이렇게 좌절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줄 아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이렇게 광야길로 해변길이 아니라 광야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당시에 볼 때는 하나님 우리를 왜 이렇게 고생시키시는가, 왜 이렇게 길을 돌아가게 하시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결과적으로는 온전한 출애굽과 또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이 해변길로 가면 안 되고 광야길로 가는 것이 맞다는 것을 하나님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런데 이것을 알려면 사실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를 이게 왜 하나님이 광야길로 인도하신 것이 감사한 것인지를 알려면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런 존재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3차원적 존재로서 실공간의 제한 속에 살고 있는 한계 있는 피조물. 여기 이게 인간은 3차원적 존재예요. 시간과 공간과 이런 공간과 시간 속에 갇혀있는 3차원적 존재고 그렇기 때문에 시공간의 제한을 받고 있고 그런 한계가 있는 피조물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모든 것을 다 몰라요. 자기가 속해 있는 그 시간과 속해 있는 공간 속에서만 알 수 있지. 자기가 속해 있지 않은 공간과 자기가 이렇게 살아보지 못한 어떤 시점 속에서는 과거, 미래도 알 수 없고 또 앞날도 알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한계 있는 피조물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살 길이라고 생각하는 길이 오히려 죽을 길이 될 수도 있고 죽을 길이라고 생각하는 그 길이 살 길일 경우도 있죠. 예를 들면 이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랜 시간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는데 형들에 의해서 팔림을 당하고 또 이렇게 보디발의 집에서 누명을 쓰고 또 감옥에 갔다가 배신을 당하고 꿈을 잘 해석해줬지만 그런 아주 보면은 인생이 너무 고난의 연속이고 왜 이렇게 안 풀리는가 꼬이는가 이렇게 생각할 만큼 인생이 꼬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과정이 여기 보면 나오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형들에 의해서 자기가 팔려간 것이 그냥 형들이 팔아서 내가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 하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그 요셉이 겪은 고난을 위한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한 고난. 그러니까 형들과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요셉이 그 애굽에 팔려가고 그 감옥에 갇히고 또 이렇게 입심을 당하고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결국은 그런 고난 때문에 요셉이 그 옥중에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되고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해석해 주게 되고 또 그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 바로 앞에 서게 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공간의 제한 속에 살고 있는 인간은 어떤 길이 우리에게 유익한 길인지, 어떤 길로 가야 우리가 살 길인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여금, 광야길을 가게 할 때에, 그 광야길 속에서도,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 우리는 어떤 때는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에 편한 길, 평이한 길도 있지만 아주 다윗처럼 또 바울처럼 루터처럼
낙심되는 상황에 놓일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그런 길을 인도하셔서 그 광야길 같은 길을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편한 것을 주실 것을 알기에 또 믿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안 좋은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보기에는 그런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광야길 속에서도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또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참 힘들고 좀 낙심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를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 광야길 속에서 이 요셉을 인도하신 것처럼 또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길로 인도하셨지만 결국 그 길로 인해서 이 애굽의 군대를 피하고 마침내 이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그런 선한 섭리가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고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면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실 뿐만 아니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 그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요. 여기 창세기 50장 24절에서 26절을 보시면 그 요셉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맹세를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면은 50장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0장 25절 시작.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이때는 요셉이 이제 임종을 하는 순간입니다. 임종을 하는 순간에 자손들에게 맹세시키고 있는 장면이죠. 뭐라고 맹세시키느냐면은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렇게 출애굽 시키실 때에 자기의 해골도 이렇게 메고 올라가 달라.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해 달라. 이렇게 후손들에게 맹세를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 맹세를 한 요셉도 죽었고 이 맹세를 들었던 요셉의 후손들도 다 죽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요셉의 맹세를 이렇게 기억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요셉의 맹세를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오늘 읽었던 13장 19절에 보면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하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요셉의 유고를 챙기게 하시는 그래서 그 모세가 그 요셉의 그 하나님 앞에서 했던 맹세를 이렇게 그 후손들이 했던 맹세를 후손의 입장에서도 지키지만 하나님께서 또 모세를 통해서 그 요셉이 이게 하나님 앞에 했던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의뢰했던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사람들은 자신이 한 언약도 잘 깨뜨리잖아요. 그래서 일상 속에서 약속은 말할 것도 없고 뭘 하자 해놓고 또 언제까지 만나자 해놓고도 이렇게 약속을 잘 깨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서약을 하잖아요. 이렇게 서약을 하면서도 그 서약도 쉽게 깨뜨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서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이렇게 신뢰가 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끼리 저 사람을 믿을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신뢰를 누군가로부터 받는다면 그 사람만큼 이렇게 삶이 잘 산 사람은 없는 거죠. 그래서 바라는 것은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다 이런 좀 신뢰받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그래야 되겠는데 어쨌든 사람은 그만큼 신뢰할 만한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하나님은 요셉이 죽을 때로부터 지금 출애굽할 때 시간이 얼마입니까? 무려 480년이 지난 400여 년이 지난 시점에 이렇게 출애굽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 400여 년보다 조금 모자라긴 하겠네요. 그런 시간 후에 이 출애굽하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은 요셉의 하였던 맹세를 이렇게 기억하시고 또 그 언약을, 그 약속한 바를 이루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론 출애굽의 언약도 그렇게 오랜 시간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대단한 것이지만 요셉과의 그 언약도 작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요셉의 약속이라 할 수 있는데 그 약속도 이렇게 지키는 것을 볼 때에 참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들을 반드시 지키시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안해하지 않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불안해하지 않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누군가가 신뢰가 있기 때문에, 아니면 뭔가를 신뢰할 수 있는 뭔가가 있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약속대로 세상을 섭리하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세상이 흔들리고 그래도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는 것은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 모세와 요셉과의 언약을 지키시고 또 그것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면서 오는 그런 소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어떤 이 상황으로 인해서, 사람으로 인해서 또는 우리 자신으로 인해서 소망이 없다. 나는 내를 볼 때 소망이 없다. 나는 이 환경을 볼 때, 이 상황을 볼 때 소망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우리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 약속한 바를 지키셔서 요셉의 유고를 챙기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 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실 뿐만 아니라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을 찾아봐야 하는 이유는, 우리 한번 셋째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셋째, 이스라엘을 푸른 기둥과 붉은 기둥으로 인도하시기 때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 광야길로 인도하시지만 그 광야길을 통해서 가나안에 이르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해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그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고. 세 번째가 뭐냐면은 이스라엘을 푸른 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푸른 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다는 뜻은 여기 보시면 낮에는 푸른 기둥, 밤에는 불기둥인데 이 말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인도하신다. 그렇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태양빛이 너무나 뜨거운 이 낮에는 푸른 기둥으로 그늘을 만들어 주시고, 또 이 아주 이렇게 너무 춥고 어두운 밤에는 그 빛을 발하는 불기둥으로 빛과 열을 내셔서 이스라엘을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마치 우리 시편 23편에 보면 이런 그림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와가 선한 목자이시고, 선한 목자가 이 실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때에 맞춰서 배가 고플 때는 풀밭으로, 또 목이 마를 때는 물가로, 또 이렇게 쉴 때는 또 이렇게 밤에 쉴 때는 또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가지 않습니까? 목자가.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어려움들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감당할 만한 삶을 허락하시고 또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감당할 힘을 주신다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상황들은 감당할 수 없다,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을 허락해 주신 것이고 그 감당할 수 있는 이 상황들을 이렇게 임을 알고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이렇게 이 상황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고, 또 감당할 수 없다면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을 믿음으로 소망을 잃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있는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해 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항상 떠나지 않고 인도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젖먹이 어머니가 이렇게 아닌 경우도 있어서 조심스럽지만 젖먹이 어머니가 그 젖먹이를 버리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겠죠. 대부분의 어머니는 자기 자신보다도 그 자기의 아기를, 자기의 자식을 더 이렇게 아끼고 또 이렇게 챙깁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또 보디가드를 한번 생각해요. 보디가드가 그 지켜야 될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떠나겠습니까? 떠나지 않고 항상 지켜야 될 사람을 이렇게 이 주변을 맴돌면서 그 보호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세우신 이유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 밤과 낮을 이렇게 이 구별 없이 항상 이스라엘을 지키신다 하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그래서 저기 빈틈이 없어요. 낮에도 밤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하나님이 참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요한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보면 그가 너희는 그를 안 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떠나면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은 바로 이런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항상 함께 하시고 또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우리가 요즘 부활절 이후에 승천하시고 또 승천하신 그 예수님께서 딴 세상에 가 계신 것이 아니라 오늘날 지금 우리와 함께 가고 계시다고 이렇게 제가 여러 번 주일날 말씀드렸는데 그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오늘 말씀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것을 통해서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찬양에 놀라운 힘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찬양에서 힘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찬양받으실 만한 일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찬양받으실 만한 이 힘이 이유가 있으신 분이라는 걸 보여주는 게 오늘 출애굽기 13장 본문인데 13장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찬양받으실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닷길이 아닌 광야길로 인도하셨는데 그 길이야말로 이스라엘이 온전한 출애굽을 할 수 있는 길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면서 참 하나님 찬양받으실 만하다. 우리가 연약한 우리가 참 이렇게 겪어야 될 일들을 미리 아시고 그 길을 앞서서 예비하시고 또 가장 적합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만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여기 중간에 빠졌네요. 요 사이에 하나님 신실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찬양받으시기 만하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다는 말은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항상 함께 하신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만한 분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밤에 우리 한번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새롭게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